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요. 우리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고 많은 시간 집에서 머물고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안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좋았다가 한때 나빴다가 이렇게 변덕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삶이 물 흐르듯이 잘 지나가면 좋은 하나님, 나의 삶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으면 나쁜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이것 하나만은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되어도 복음을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전하는 인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함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늙었다고 노망이 들지 않고 늙었다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엘리 선지자는 나이가 들어 비둔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솔로몬 왕도 늙어서는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망령이 들었는지 자신의 왕비들과 함께 이방신에 참여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 성경 속에서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끝이 아쉬웠던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끝이 한결같은 그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갈렙 할아버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습니다. 이 민족을 제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고 핍박할 그 적들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그 나이 8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총기를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를 보내시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때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바로 그러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간에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고 헌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편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핍박을 피하지 않았고 다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은 예외로 두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단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실패한 한 혁명가로, 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보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처럼 나타났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영지주의자들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담대하게 펜을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동네 목수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도했던 한 인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만난 경험을 토대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설명보다는 그분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목청껏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이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합니다. 요한의 감격과 충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날 다 부인하고 도망갔었죠.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을 그 십자가 밑에서 유일하게 목격한 제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광경을 자신의 그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또한 보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실 때 옆에 있어서 이 도마의 고백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에 주님이 계셨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선제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의 이 말씀은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헬라적 의미에 더하여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또한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된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다?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창조주신 능력의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신자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말씀이신 자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을 바로 나의 삶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의 삶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것 같은 삶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창조주의 능력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또한 그 말씀이신 자와의 친밀한 만남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삶의 처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처럼 현현한 자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향해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자, 말씀이신 자가 천사의 모습 같은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천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는 인간과 비교해서 더 높은 수준의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점을 반박합니다. 천사는 오히려 성도를 돕기 위하여 보내진 섬기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자가, 말씀이신 자가 누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에는 노예 제도가 파해져서 또 노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종이 있던 시대에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추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겸손하시고 솔직하시고 겸손하고 솔직하신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실 때 거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영어로 보면 tabernacle, 한국말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텐트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누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낮아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사실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낮아지심이 즐겁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보시고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누추한 것도 누추한 것이 아닌 게 되고 낮아지는 것도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예쁘게 만드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버이날 어머님을 위해서 카네이션을 만드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카네이션을 너무나도 예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제 동료들이 만든 카네이션과 비교할 때 제가 만든 꽃은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사실 카네이션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국적불명의 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꽃 같아 보이지도 않았던 꽃이었습니다. 그날의 숙제가 학교에서 만든 것을 어버이날 어머님께 가서 달아드리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저는 그 카네이션을 들고서 용기를 내서 어버이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가슴에 꽂았습니다. 사실 많이 창피했습니다. 제가 만든 카네이션은 꽃 같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꽂아 드렸으니까 이제 세레모니가 끝났으니까 다 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점점 꼬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세레모니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어글리한 꽃을 가슴에 다시고 내 아들이 만든 꽃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꽃 같지 않은 꽃을 5월 한 달 동안 다시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께서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꽃보다도 자신의 아들이 직접 만든 꽃을 더 선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방구에도 카네이션이 있었죠. 그러나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이 만든 그 꽃을 가슴에 달고 다니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실제로는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럽지 않게도 되나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다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인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는 것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로 몫으로 지내는 것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피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힘드셨을 텐데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말씀이신 자가 참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창조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부활의 길을 만드십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젠 정말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으니까 이젠 떵떵거리고 영광 가운데 멋진 곳에만 계셔야 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육체 안에 다시 들어와 계십니다. 누추한 우리의 육체를 다시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누추한 육체의 장막을 다시 성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은 우리가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좋으신가 봅니다. 이처럼 누추한 곳인데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들어와 거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참 의미는 주님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주님의 탄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성령으로 누추한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임마누엘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어오시는 길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야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끝끝내 인내하시면서 통과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만드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했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길을 만드시고 당당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전율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말씀을 이제는 내 육체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쭈구렁 할아버지가 된 볼품없는 육체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요한의 몸, 세상적으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몸일지라도 주님은 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할아버지 요한의 자신감이요 복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 주님이시며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참빛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진정한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신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길을 만드시고 그 생명길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개인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누추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추한 이 세상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누추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추한 환경만 바라보며 원망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누추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활의 아침 주일날 아침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 누추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날마다 찬양하며 그 사랑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은 혼란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건강으로 충만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또한 각각의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